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로서 한국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 3명의 여자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아쉬운 레이스를 펼친 끝에 그만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노선영 선수를 제외한 다른 2명의 선수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고, 자기들은 결승선을 제대로 잘 통과했는데 노선영 선수가 자기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들어온 것이 작전 실패가 되었다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에 노선영 선수는 홀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이 TV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 언론 매체에 실리면서 먼저 인터뷰를 했던 김보름, 박지우 2 선수에게 비난 댓글이 폭풍같이 몰아쳤습니다. 팀 추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2 선수가 앞서 나간 추월 경기만 있었지 팀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보름, 박지우 이 2명의 여자 선수는 선수 생활의 생명이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여자 매스 스타트 결승에 이 김보름 선수가 참가해서 끝까지 잘 달리면서 결승전에서 2위로 통과하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기보다는 경기장의 관중석 앞에 찾아가서 차가운 빙상에 엎드려 큰 절을 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제 25밖에 안 된 여자 선수가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팀 시합에서 서로 협력하지 못할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그 마음 고생을 이기고 일어나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얼마나 위안이 되고 다행스럽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이 팀 경기와 같은 2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법칙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떠나가시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더라. 본문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렀다가 떠나갈 때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길가에 앉아있던 2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젖먹던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를 의미합니다. 여리고 시내도 아니고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중요한 지역도 아니고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그 바깥 야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은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어디에 낄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외층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과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면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과 동일한 배경과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바라고 하는 것이 접두어 같이 이름 앞에 나오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는데 아마 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과 어느새 친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맹인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길가에 내어 쫓기는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서 여전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색이 초라하고 몰골이 형편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또 다른 친구가 아마 그렇게 삶을 고난하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모가 수려하거나 반듯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비슷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 운운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종차별보다 더 서러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은 그래도 같은 인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견디기가 쉽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차별, 개인적으로 당하는 사람차별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말들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참 이 외모를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이 외모에 자연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아무리 겉으로 번듯해도 중심에 엉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성폭력, 성스캔들 막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내용을 살펴보면 겉으로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이 문드러져 있는 사람이죠. 속이 삐딱한 사람들이죠. 속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질서가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계속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그의 친구는 이렇게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면서 구박도 많이 받고 차별도 많이 당하였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 하나만큼은 똑바로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아실 줄 압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다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보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맹인이었지만, 그래서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무엇은 열려 있었습니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속속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스럽게 전한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그 친구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는 언제 찾아올까? 그때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마음속으로 지금 다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발자국 소리가 또박또박 막 들립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혹시나 놓칠까봐, 혹시나 자기네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이런 소리를 쳤을지 여러분 짐작이 조금 되잖아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끝장이라는 거죠. 끝장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한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3번의 기회를 얻는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는 그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디메오와 그 친구는 예수님이 들어갈 때는 몰랐어요. 여리고로 들어갈 때는 잘 몰랐어요. 누군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여리고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소리 쳤습니다. 주여,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시여,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 바디메오와 그 친구 두 사람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둘이라고 하는, 투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종종 협력수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가 번성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뿐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혼자가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두 사람이 동력을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찾아서 데리고 오게 할 때 자기가 가장 신임하던 종을 보내었습니다. 말이 종이지 친구와 같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친구와 같은 사람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삶을 같이 공유를 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단 선지자와 함께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나갔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
최소한의 두 사람 협력수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전도하러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가장 빠른 응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단위가 두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들어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민 생활이 어렵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면 실망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의 첫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바디메오와 또 다른 친구, 디메오 친구 두 사람이 서로 핸디캡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멀리하고 싸우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때 같이 소리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합심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적어도 두 사람이 협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합심 기도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쳐서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두 번이나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굳게 바디메오와 그의 친구가 믿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와 그의 친구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했더라. 조용히 좀 하라는 거죠. 지금 이 행렬이 어떤 행렬인 줄 아느냐. 너희 같은 사람들이 감히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 지금 한가지게 너희들 만나주고 너희들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아마 그런 의미로 소리를 치면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야단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그 말에 눌러가지고 그냥 꿈찔하면서 잠잠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과연 나타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성경 본문에 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그리 했다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머물러 서서 그들 앞에 그들을 불러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때까지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간청하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간청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더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간청의 기도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의 두 번째입니다. 합심 기도가 기도의 법칙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법칙은 간청의 기도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기도 그만두는 그런 시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강청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소리쳐 보았을 겁니다. 소리를 치면 칠수록 점점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쉰 소리가 나올 때쯤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침을 들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머물러 섰습니다. 처음에는 못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무리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걸어오실 때 두 사람은 느꼈습니다. 비록 눈은 못 보지만은 귀는 누구보다도 발달해 있는 이 두 사람은 뚜벅뚜벅 걸어오는 한 사람의 발걸음, 그 발걸음의 소리를 집중했습니다. 점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슴이 뛰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앞에 다가서고, 그리고 자기들을 부르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온몸에서 소름이 쫙 솟았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두 맹인이 인격 대 인격으로 탁 만난 겁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부딪힌 겁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이 부르짖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과 전류가 통하듯이 탁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이러한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이런 대답을 할 텐데, 그들은 벌써 머릿속에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한 거죠.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게 되었구나.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언제까지 구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라. 언제까지 찾아야 합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리라고 했습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강청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쓰러지지 말고 기도에 응답이 오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간청하고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생활 중간에 종종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나가기 직전에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친구가 먹을 것이 없이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 친구는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이웃에게 내게 필요한 음식을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랬는데 안에서 들리는 말은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어서 일어나 줄 수 없다고 하는 강경하게 거절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왔을 터인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또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잠자리에 들었던 그 이웃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용되는 대로 떡 3덩이를 주므로 그것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한밤중에 찾아와 굶주린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열릴 때까지, 자기가 구하는 소용대로 얻을 때까지 그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그 필요한 떡 3덩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간청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은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냥 간청이 아니에요. 한두 번 매달렸다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했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교훈은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덧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처음에 살펴본 것이 합심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미국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됐는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하루 기도하는 평균 시간이 5분이랍니다. 5분. 물론 5분 기도에도 하나님이 아니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5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양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합심 기도에 이어서 강청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3절 34절 보십시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죠. 첫 번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더라.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한두 번 받아보고 나면 그 뒤에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응답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때 두 사람의 입에서는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동일하게 똑같이 무슨 대답이 튀어나왔습니까? 그 즉시로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대답을 하려고 며칠을 아니 몇 개월을 이 대답을 입으로 내세이고 하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맹인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한 사람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구박받았는지 아십니까? 소외당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냥 큰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 응답은 수포로 돌아갔고 혹은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구걸하면서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지 아십니까? 물질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역시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순수해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나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저런 욕심을 붙이든지 거기에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헛된 생각을 붙이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간단한 대답, 순수한 대답, 깨끗한 대답, 정직한 대답, 이 대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을 흔드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준비하면서 이 두 맹인이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단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을 보면서 이전에 읽고 나누었던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나무꾼과 금도끼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느 가난한 나무꾼이 이웃에게 도끼 하나를 빌려가지고 장작을 패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 근처에 자리를 잡고 나무를 패기를 시작하는데 몇 그루 나무를 찍지 않았는데 그만 도끼가 손에서 미끄덩 가더니 연못으로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연못은 깊이가 알 수 없이 깊은 그러한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내가 무슨 꼴이야. 내 도끼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빌려왔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연못을 이렇게 빠뜨려버리다니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산신령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산신령 손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가 들려있는 겁니다. 나무꾼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네 것이냐?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거 내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찾아내셨습니까? 이럴 터인데 이 나무꾼은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그건 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네요. 산신령이 싹 사라지더니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은도끼를 딱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것이 네 것이냐? 이 사람이 이번에도 아닙니다. 제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더니 또 사라지더니 다시 세 번째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구리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건 네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네 그게 내 겁니다 라고 마지막에 못 이기는 척 대답만 했어. 그 구리도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구리가 상당히 비쌌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삶을 지탱하며 살아갔을 텐데 그 사람 얘기가 한마디로 아닙니다.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지 않습니까? 참 착한 사람이구만. 그리고 다시 나타났는데 쇠도끼를 탁 들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무꾼이 잃어버렸던 이웃에서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텐데 이게 네 거냐? 그게 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산신령이 그래 이거 가져라 하면서 금도끼, 은도끼, 구리도끼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것도 너 가져라 하면서 줬다는 얘기가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신령과 나무꾼이 무엇이 맞은 거죠? 마음이 맞은 거예요. 산신령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자기 걸 찾을 때까지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나지만 갖고 싶지만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실화는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는 무엇이 합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가 하나님과 뭐가 합했어요?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합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대답을 탁 내놓습니다. 주여 우리는 눈뜨기로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그 대답인 거예요. 다른 군더더기 붙는 욕심 덩어리의 말이 아니라 딱 한마디, 눈 뜨는 것, 그걸 원하면 이 사람들은 오늘 고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의 법칙 세 번째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동시에 예수님도 내가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뜻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발생하고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치유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 기도 응답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마음이 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나는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도 동의하고 동참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정말 괴물들만 사는 세상이 될 겁니다. 전부 욕심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는 대통령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난 대통령 위에 있는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 요청을 하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럴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하시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간절히 강청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눈뜨기로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니까 그들의 눈이 곧 보게 되었더라.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확신이 없으세요? 아멘이죠? 네. 믿습니까? 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내 소원을 담아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합쳐지는 순간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합심의 기도, 강청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하면서 위대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담대한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